신앙생활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초심은 중요하죠. 하나님을 처음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그 마음가짐, 그 감격, 그 감사, 그 초심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좀 무뎌지고 이러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은 가장 능력 있으면서도 순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쉽지 않았죠. 여기 5절 보면은 맨 끝에 어,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무엇을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패스오버 여호와의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지키지 못했을까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는 잘 지켰겠죠, 당연히.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 남쪽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면서. 근데 여로보암 시대부터 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제 왕들이 13대 히스기야까지 오는 동안에 어떨 때는 지켰다가 어떨 때는 안 지켰다가 그런데 여호사밧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 외에는 그렇게 개혁적인 인물이 많지 않았어요. 유다의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실은 왕이 우상을 섬기거나 악한 왕이었을 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수리죠. 성전 수리를 왜 했죠? 그동안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유월절도 안 지켰죠. 자, 무려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는 무려 200년 정도, 2세기 정도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왜냐하면 여로보암 이후부터는 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죠. 어느 순간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그런데 그 변한 것이 계속 진행되면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초심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또 초심을 어떻게 하면은 잃지 않겠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는 그 선교 150년을 넘어서 200년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정도 되어 가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기계화돼 버리고 화석화돼 버리고 또 소망교회도 30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신임 그 7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이제 정말 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죠. 뭐 어떤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막 연장 이게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그냥 무뎌지고 기계적으로 돼 버린데 그렇지 않게 되도록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실은 우리 교회도 적용되고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자 이럴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국이란 것은 사람 나라죠. 인간 나라, 세속된 나라. 그다음에 신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줄인 말이죠. 그런데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저희가 역대상하는 역사서를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 심판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이제 북쪽이나 남쪽이 멸망하기 전에 돌이키기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경고의 글이 많죠. 그런데 역대상하는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제 회복을 위한 책이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역대상하를 전체를 이제 제가 나누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 쭉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이게 길잖아요. 길지만 평소에 통독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줄 건 것,
중요한 체크를 한 것 다 보게 됐을 때 그렇게 길지 않게, 그러나 짧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진짜 이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인국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 그런데 역대상하를 한번 쭉 보니까 신국,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은 자꾸 인국에 빠지는데 실제 역사는 신국, 하나님에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아, 내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실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듣지 말고, 듣는 거는 보조적이고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목회자나 뭐 이런 통해서 듣는 것은 보조적으로 하시되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이 어떤 운동이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일 하는 운동이죠. 매일 하는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하는 운동이에요. 내가 하는 운동. 운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 그걸 매일 할 때,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어제 준비하고 나누면서 인생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신국 역사관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바른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이걸 생각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진 그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의 힘임을 기억했을 때, 그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한 거죠. 성전을,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하드웨어를 바꿔야지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프로그래머가 레이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를 레이지파 사람들 다 이렇게 회복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이제 전원을 넣고 이제 부팅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계를 돌리듯이, 컴퓨터를 돌리듯이 딱 돌린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30장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애굽. 애굽은 인국, 피라미드, 파라오, 인간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죠. 그곳에 찌든 백성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남들 눈치와 아파트 평수와 이런 걸로 다 눈치 보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재고 비교하고, 그 다 비교의 노예죠. 명예의 노예죠. 그런 우리들이 애국 같은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신국. 그거를 히스기야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요. 하반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참 이게 우리가 유월절 지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5절에 말씀 나눴듯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이거 어디서부터 회복을 했을까요? 실은 말씀으로부터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이 제사, 이거 다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회복을 하는데, 회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히스기야는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사람을 함께하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수평 관계. 나눠졌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들 와서 유월절 지키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 북한 선교팀도 있지만 이 북한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유월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남을 바라볼 때 은혜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키게 되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요. 브엘세바 맨 밑에서부터 단까지, 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끝이잖아요. 공포하여 다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6월절이 회복되면요, 수직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함부로 안 하죠.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회중들과, 그래서 생명의 결과를 가진 사랑과 소망의 과정과 자세. 왜 독재하죠? 자기 속에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함께 의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잖아요. 그런데 뭐 시체를 만졌거나 멀리 여행해서 온 사람들이거나 여행 때문에 뭐 출장 가서 못 지킨 사람들은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다, 옛날에는 히스기야 전에는 그냥 우상 섬기고 그냥 엉망인 제사장들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은 한 달 후에 지키자. 이거 뭐죠? 막 율법주의로 막 문자적으로 꼭 이래야 된다 이렇지 않죠. 이 안에서 은혜. 그래서 이제 상위법 우선주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내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헌법이죠.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총회법이죠. 총회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 은혜의 법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먹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먹도록, 다윗도 그 부하들과 같이 먹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회의할 때도 아니면 어떤 것을 적용할 때도 은혜에 의한 지혜로운 이해와 적용을 하게 되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참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이 6 절부터 9 절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딱 읽어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정말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신들 그 멸망이 진짜 멸망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9 절에 만일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무너졌던 민족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멸망했던 그 죄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까지, 스불론 지방까지 다 이르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 찬성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멸망했는데 뭐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비난이 와도 극복을 하고 나아가니까 그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자, 6월절은요, 이런 고난이 와도 극복 및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 히스기야 속에 먼저 6월절이 회복이 되니까 그 6월절은 이런 함께 지키고 함께 의논하고 지혜로운 사랑에 적용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고난이 와도 극복하게 하는 이 6월절이 갖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나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6월절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 5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일까? 가장 좋은 우리 새아침 기도의 자세는요,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이 유월절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 것만 먼저 나누면요. 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만든 한자. 우리는 오늘도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내 맨눈으로 나가면은 아직도 자고 있는 뭐 남편 보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냥 오늘도 삼시세끼 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엌 문 열고 들어갈 때 화나고, 그 다음에 설거지 쌓이는 설거지 보면서 화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그 예수님,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고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문이라는, 십자가로 모든 문을 열쇠로 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유월절의 풍성함을 내가 살아가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문을 여는지 아세요? 저 경우는 150번에서 200번 열더라고요. 여러분 냉장고 문도 문입니다. 차 문도 문입니다.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십자가로 열고 나가시면 운전도 제대로 하시고 냉장고 문도 제대로 열어서 늘 감사하게 먹고 그렇게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유월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으니까 찬양을 그냥 제가 의미만,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이곳을 비추소서, 주의 보혈이 내가 가는 모든 지역에 지나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죽어가는 내 심령이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